그 목적이 이유가 뭔가를 바로 깨달아서 오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이 아버지 내가 발자국 치는 우리 가정이 최고의 복을 받는 복된 주간으로 삼아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세상과 다른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가지고 아버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가정들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십니다. 월요일 날 입성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해서 천국 가게 해 주시려고 그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바로 우리가 알고 그분의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를 바로 그 이유를 깨달아서 그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순종하시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7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성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입성하시는데 참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 나귀 새끼를 그게 이제 5절에도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이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한 그때 당시 예수님이 나이가 33이니까 이게 나귀 새끼를 타면 다리에 질질 끓겨요. 질질 끓여가지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한마디로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거다 이겁니다. 예. 이게 뭐 세상의 어떤 뭐 자랑이나 뭐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그 왕으로 입성할 때 아주 머리를 휘날리면서 아주 말을 타고 아주 멋지게 아주 막 달려갔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입성하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딱 하신 일이 첫 번째 그 13절부터 이제 말씀하는 게 뭐냐면 12절부터지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딱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정화 작업을 했다 이겁니다. 예. 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예. 그것은 이제 12절에 이제 말씀 성전 안에서 이제 뭐 매매하고 이제 뭐 사고 팔고 장사하고 모든 자를 그것을 내어 쫓았다 그래 예수님이. 그러면서 또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 돈을 주고 이자 노릇하고 돈 주고 팔아서 어떤 이익을 챙기고 뭐 그런 상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니까. 이게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여를 만들었다 하시더라. 뭐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데 아주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인 그 한마디로 성도들이 정말 막 이렇게 막 장사 수간이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서로 자기 유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먼저 정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그게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내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 내가 먹을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신학교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이 뭐 출애굽을 한다 뭐 한다 그 출애굽도 내가 출애굽을 해야지. 지금 뭐 출애굽 얘기 그거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니. 그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알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 입성하셔서 성전이 보여요.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할 성전이라니까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안 하면 자꾸 그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꾸 부끄러움을 당해요. 예. 자, 여기 16절, 1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예, 내 마음.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7가지인데 그 7가지의 죄를 놔두고 잠언 26장 25절 어떤 말을 하든지 가증한 말이다 이겁니다. 좋은 말을 하고 어떤 가모니스를 써가지고 뭐 미사이구를 써서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 7가지 가증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한 것처럼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에, 그 성전을 마음에 이루고 그 성전을 이룬 다음에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17절의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멸시해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고정돼 있잖아요. 유동 인구가 없고, 그게 시골 교회예요. 옛날에 그 시골 교회 이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 교회가 참 처음에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문제가 터졌다 이겁니다. 교회 앞에서 사고 나서 집사님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어요. 그 진수 우리 친구 어머니가 예배 끝나고 났는데 교회 앞에서 차로 교통사고로 죽었어. 진수 어머니가 집사님이신데. 그리고 그 은옥이 어머니도 교회 바로 앞에 밑에 있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부여에서 교통사고로 또 돌아가시고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자꾸 이걸 깨달아서 이걸 깨달아서 자꾸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아버님이 교통사고 5번 나서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얘기 참 이게 4단계 회개하니까 이런 얘기하지. 지금 나를 자꾸 보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보고 또 내 삶을 보고 이걸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자꾸 회개해서 그분은 교회 다닌다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는 장소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몸도 그리스도라니까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회개 안 하면 거꾸로 알아들어가지고 혼자 동기호태가 돼버립니다.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피차 복종이잖아요. 에베소 5장 21절에요. 근데 이게 다 이게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 우리가 자꾸 그런데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 비밀로 자꾸 이 말씀 메시지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저번에 무슨 저 평택에 있는 그 무슨 교회인더라? 그 조그마한 그 큰 교회에 나갔던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몇 번 나왔잖아요. 와더니 말씀이 틀리다 그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 첫 번째 일만 악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돈, 일만 가지 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여기서 모든 일만 가지를 세워본 적이 있어요. 이게 거기 문제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 마음에서 그거 사랑하면 믿음을 받았다고도 믿음이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믿음이 떠나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에 거짓말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모를까, 아는 사람은 알고 그러면서 이 몸을 하나님이 또 성전으로 삼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는다 이겁니다. 그렇게만 들어놓으시고요. 우리가 4단계 회개를 자꾸 순종하다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데 정화 작업을 하면서 하시는데 이른 아침에 그 18절에 보면은 그 길가를 이제 지나가시잖아요. 지나가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저주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되돌아올 때에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말라 죽었어요. 그게 이제 18절부터 그 19절, 20절, 22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의 열매를 찾았을까 예수님이? 그게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지. 교회에 모여가지고 무슨 뭐 예수님 뭐 이게 그때도 뭐 박무수 목사님 그랬잖아요. 예수 라이트 클럽.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식회사다 그 얘기예요. 주식회사. 그러니까 일반 회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운영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4단계 회개하는 이 교회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교회 뭐 그렇게 뭐 큰 교회는 아니죠. 그 부산 제일교회가 1,500석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적게 적냐면 이 복음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예, 많은 영혼이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면 많지가 않아요. 그게 1,500석밖에 안 돼요. 아는데 거기 아직 채우지도 못했잖아요. 예,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 영혼을 추수하는 곳이 교회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 영혼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서 영혼을 찾은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세요.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실까요? 그래서 마태, 마가가 다르다니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고, 마가복음은 죄인을 부르는 곳입니다. 네,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만 그렇게 저기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성전을 이루어야 정말 천국 가는 하나님. 왜? 이 비밀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이 4단계 회의이기도 하면 그분이 이 비밀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하는 하나님이에요. 알라신도 하나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와가지고 대전에 있는 그 동생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다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형제들끼리 모였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얘기예요. 참 하나님. 그게 4단계 회개하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잘 드러나요. 그래서 이 비밀 이단에도 했지만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듣습니다. 이 비밀이요. 예, 주일 예배 할 때 접속하는 인원이 3만 명을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들어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듣는다고 생각해요. 스님들까지 다 듣는다고 생각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우리가 족된 길 와놓고서 참 순종하지 못하면 참 제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뭐 찾았지요? 읽어보세요.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 교회 안에 영혼이 살아서 영혼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 보니 교회가 다 장차 강도의 구열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고 상을 얻고 쫓아내고 한마디로 분을 막 내신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도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 비밀로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 그 다음에 몸을 또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몸을 더럽히면 이 성령이 떠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느 전도사님들을 보고 여기 죄가 다 기록되는 게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몸에서 나오는 죄냐 그 얘기예요. 이게 다 이게 돼 있다는 이게 있는 거라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를 계속 하게 되면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끌어간다니까요. 우리는 이 4단계 회개만 그냥 하루에 3번씩 그냥 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걸 내가 순종을 않는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내가 또 뭐 이거 물을 엎어가지고 팍 없어버렸어. 없어버리면 또 하시라 그 얘기예요. 계속 그렇게 순종하고 있으면 아버지가요. 회개한 만큼 마음을 연 만큼 아버지가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힘이 막 어딘가서 막 그 원동력이 생겨가지고 그전에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뭐가 돼서 자꾸 이렇게 내가 변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그 4단계 회개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죄 진 거에 문제 삼지 말고 회개하지 못하는 게 문제니까 자꾸 회개하셔서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복된 성전을 바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이루면 나 혼자 서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함께해요. 함께해요. 예, 함께.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자꾸 지혜를 사모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 끼리끼리 그래서 모인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 정하자고 하셨으니까 특별히 우리 마음과 육을 깨끗하게 닦으셔서 성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복된 가정 꼭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아버지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에 지고 우리 예수님을 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괴롭히는 이 악한 조상 마귀를 다 쫓아내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